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데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과 순환과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리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신문 받으시는 곳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신데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에서 못 박혀 죽는 장소와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한 장소까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은 장소가 첫 번째 장소고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덤까지 14처소가 있습니다.
그 연례초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초소가 어디냐면 빌라도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앞에 내가 그가 죄가 없다 3번이나 확정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저들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이긴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뜻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법적으로 이제는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받고 출발하는 초소가 바로 두 번째 초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본문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백성을 고발하여 이르되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고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 고난 주간이 가까워지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가까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큰 목적 가운데 한 가지라고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길 원하고 그런데 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대부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하기 원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가? 그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크라이막스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순환의 길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바로 고난을 받고 강제로 끌려당하며 강하고 결박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겪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에요. 높은 곳,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풍요롭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때로는 내 몸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성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자체 가운데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의 길을 따라오도록 불렀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을 닮고 스승이 살았던 삶을 살고자 하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러웠던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예요. 순환의 길이에요. 슬픔의 길이에요. 이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거든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가야 되는 길이 고난이고 순환이고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너희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하시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아비봇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바라크가 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거든요. 부자가 돼 있고 그 밑에 318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거느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누렸던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라크 복은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누린다. 바라크라는 것은 꿇어 엎드려 입을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갔던 삶이에요. 이삭이 갔던 게 무엇입니까? 번제로 바칠 그 나무 치며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면 그 나무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이삭이 그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 위에 있는 골고다 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름받은 목적,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는 삶이었고, 이삭은 자기가 번제에 죽을 그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이삭이 받았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끌려가셨고 고발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이온 공회원 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이온 공회원 의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70인으로 구성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데 그의 장이 이들어가 보고 옳지 않도다. 그래서 그 재판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백성들을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70명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나눠졌는데 그 족속이 70족속이에요. 그래서 70족속을 대표로 한다고 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회는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한 명의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으로 7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거든요. 안나스, 가야바의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가야바에게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성 모독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세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 동안 기다렸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끌고 가서 고발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들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끌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그 사내들은 공의에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받고 거기서 조롱받고 뺨을 맞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의 공의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서기관, 사내들은 공의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 이것은 로마 법에 따르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죄.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섬기든 종교의 자유가 있었지만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가장 큰 죄 가운데 여겼던 죄가 바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죄예요. 그래 큰 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로마가 식민지를 정복한 건 뭐냐면 식민지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를 부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 여러분 왕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분봉왕들이 있지만 식민지의 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황제만이 유일하게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칭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한 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의에는 여러분 밤에 재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내령 공의의 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해가 뜨고 나서 아침 6시 이후로부터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힐 때가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은 게 무엇입니까? 깊은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죄로 인정받은 것은 신성 모독의 죄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한 죄로 인해서 유죄로 인정받았는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발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발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안건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할 수 없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무엇합니까? 재판도 밤이 늦은 시간, 새벽에 재판했고,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 고발하는데 새벽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발과 재판은 뭐냐면 바로 불법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번째 그 순환의 길을 갔던 그 길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한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깊은 상처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그 배반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이 했던 것은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당한 고발과 고소가 불법이고, 그리고 불의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로부터요, 다 배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고발당하고 자기 백성들 끌림받아서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고, 그 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가까웠던 교회 한 지체들로부터, 때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로부터 내가 어떤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데, 그게 불의한 경우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여러분,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무엇을 통해서 천국 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로운 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받지도 못하고 불의하게 재판받고 불의하게 버림받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인생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니,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딸들 여러분들이 예정되셨어요. 근데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딸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신칭의로 의롭다 하시지만 그게 인정되는 데는 반드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슬픔과 가장 가까운 자기 백성들로부터 핍박받고 끌려당함을 당하고 불의하게 고발당하고 불의하게 너는 틀렸어 조롱을 당하는 그 길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고 없는 아들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 바로 가장 가까운 자기 백성들로부터 알지 못함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조차도 버림을 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당함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비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가신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재판받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7절에 11절 말씀을 보니 8절에서 헤로드 왕이 여러 말로 물으나 묻고 신문했으나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의 두 번째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받는 신문과 재판과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멸시받고 천대를 받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받는 게 누굽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보다도 더 이 코로나19가 전파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게 확률적 그 통계로 13%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국가 권력은 다른 데와 다르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가장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AD 313년 공인되기 전에 AD 65년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핍박과 사도 바울이 목벨당하는 그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300년 가까이 카타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눈앞에 죽고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여러분 300년 가까이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데 세상 정부는 우리를 핍박하고 고발하는가? 옳지 않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핍박을 겪는 거 이상한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19의 그 근원적 원인이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는 재판을 걸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 왜 교회를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자유를 억압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가까이 핍박을 겪었고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는 걸 눈으로 봐야만 됐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겪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라고 해서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 맞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자인데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세상을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못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받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절에 보니까 4절과 그리고 14절과 22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가 없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절에 보면 황제에 대한 배반에 묻되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하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 동일하게 죄를 찾지 못함으로써 헤롯이 그를 나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리스도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나는 그러므로서 그를 때려 놓겠노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요 죄가 없는데 받은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도 동일하거든요. 특히 국가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국가의 법을 어기든지 범법함으로 그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 권력의 최고 대표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못 얻고 신문했지만, 죄를 받지 못하고 헤롯 왕조차도 군사들한테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유죄로 정지하지 않았거든요. 헤롯 왕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재판 권한이 헤롯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죄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하다고 해서 빌라도 총독에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또 신문했지만 세 번째 이르되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특징이에요. 죄가 없는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도덕적인 죄나 형법의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돼서 고난받아 사형승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니라. 23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교회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정부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는데 불의하게 여러분 비난받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게 세상 권력인 빌라도와 종교 권력인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재판해서 그리스도에게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불법적으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심지어는 타 종교의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못합니까? 성도가 무엇을 겪는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분노하는 게 무엇입니까? 캐톨릭과 불교에 대한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흡사 유대교에서 그 사내들은 공의회와 빌라도가 하나가 돼서 죄가 없다고 세상적으로 공포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신문해서 유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스불ben 길이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우받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 권력과 타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겪는 거. 그때 못합니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불법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타 종교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세상 법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데 모든 세상 권력과 모든 것 위에 세우신 최고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세상 종교로부터 불의하게 재판받고 불의하게 차별받는다고 해서 세상 권력기관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 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하는 것처럼 세상 권력이 종교적 권력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내가 죄가 없어요.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걸 겪으셨어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겪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빈들이 마라나타 교회가 파파스 프로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 입에는 옛날 교회가 이게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5명이서 못 모이게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국민들의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헌법을 제한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법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4장 너희들은 위에 있는 14장 위에 있는 권세대로 복종하라. 여러분 왜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로마 권력이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재산을 빼앗고 추방할 때 왜 순종했습니까? 그 로마 권력조차도 누가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 세상 권력과 불법적 종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슬픔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못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재판받는데 죄가 없으세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 안에는 국가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막 이 안에 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억울함, 때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런 걸 당한 적 있습니까? 성원이는 얼마 전에 그거 경험했을 수 있어요. 자전거 사고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겪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 길 가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불법과 불의의 고난과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난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반란의 죄고 반역의 죄가 성사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말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에는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무엇이면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의 교회였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과 불의한 재판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다 할 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세우고 지금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세상의 불법과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이나 세상 권력과 종교가 하나가 돼서 불의한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한마디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정체성을 믿으세요? 세상 왕과 세상 권력들이 우리를 불법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적인 나라,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언젠가 불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 세운 것처럼 우리가 불법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명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다른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불의하게 고발을 당하고 강제로 이끌리면 당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너머에 나의 그런 죽음을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참여했던 그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중에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되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였으며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응한 것은 침묵이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불평과 그리고 불의한 고난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잘못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고발당할 때요, 옳지 않거든요. 저들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행한 것이다.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빌라도가 계속 질문하셨을 때 빌라도 앞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으신데요. 죄가 없으신데요. 그래서 고난의 길 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실 잔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설교에서 나눈 것 42절에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자녀 십자가에 죽고 지금 이제는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려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을 거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받는 것이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전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의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국가로부터 다른 종교로부터 이런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받은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길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라는 것, 하나님이 마시라는 잔을 마시면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 가는 것보다 복된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무엇합니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침묵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때 침묵하고 이 고난을 받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어요. 이 침묵 너머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었거든요. 사랑 아니면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침묵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인 앞에서, 무리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침묵하셨을 때, 그 주님이 그 가슴 속에 나를 향해 가지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슬픈 건데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주님이 침묵할 때 주님이 나에 향해 가졌던 그 사랑, 고발당할 때 그 앞에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하며 끌려가실 때 주님이 나에 향해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유죄로 선고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상 권력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사업을 해서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 최고로 영광 받으셨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을 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판장에 서서 유죄로 인정받고 사형 선고받고 죽으러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빠 최고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 내 기도를 이루어주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도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는 건 그 길을 넘어서 먼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길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사오니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최고의 길이에요.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거든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말로 당할 수 있는 영적 침체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포됐음에도 빌라도와 종교 권력,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의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 고난을 받았을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는 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비아 돌로로사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받음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내면에 깊은 신음밖에 없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죄가 없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 하나님 아버지 아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하셔 아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지만 그걸 통해서 시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셨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해서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여러분 닭이 울 때마다 밖에 나가 통곡하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100%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처럼 져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범죄함으로써 져야 되는 그 고난이 나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큐티 묵상 가운데 그 말을 나누잖아요. 내가 지금 겪는 삶은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슬픔,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묶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비난하고 거기서 살도록 우리를 그런 가운데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런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무엇합니까? 나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에 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기를 원했던 것과 제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았습니다. 저도 고난 싫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내가 옳은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의하게 비판받고 조롱받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셔서 오늘날 내 자신이 있는 걸 봤어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이때 십자가 지시고 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길 가고 싶거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에 풍요롭고 사람들의 영향 미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저를 향한 길이면 그 길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전에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길 가셨을 때 나이 가졌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이 길 감으로써 살아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슬픕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살아왔던 삶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소원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삶인 것 같아서 슬픕니다. 주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슬픔의 길,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슬픕니다. 저도 고난이 싫고 가난이 싫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싫습니다. 저도 영광을 원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전에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겪었던 그 모든 불의한 재판, 대제사장 앞에서 그 하인들의 뺨을 맞으셨던 그 뺨 맞음과 빌라도 앞에서 죄가 없다 인정받으셨음에도 그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사형으로 유죄받았을 때 침묵하셨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 재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많은 핍박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핍박받음으로 살아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끌림 받아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슬픔의 길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주 그리스도로 그 길을 감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인하여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아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쓰일 때마다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며 우리가 드릴 것만 있도록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과 하신 그 비아 돌로사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하신 그 길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